일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책이기도 한데,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 귀한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저자는 지금의 많은 미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지적하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이클 호튼 교수는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 동화의 한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단사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만들어 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실망시키는 제단사에게는 그가 처형하겠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단사들이 옷을 만들기를 시작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제단사가 꾀를 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옷을 입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임금님은 그 제단사가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임금님에게 그 옷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옷을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임금님이 이제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나가 행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지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린이가 임금님의 벗은 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습니다. 임금님이 아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안델센 동화를 이 호튼 교수가 소개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이가 된 임금처럼 오늘날 교회가 자신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의 8가지의 문제점을 성경적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시녀가 된 하나님, 두 번째는 실용주의적 복음주의, 세 번째는 소비자 중심주의, 네 번째는 구원으로부터 자기 존중으로, 다섯 번째는 감정 중심의 신앙, 여섯 번째는 이교도로의 복귀, 일곱 번째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덟 번째는 공동체의 상실. 이게 지금 미국 교회들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미국에는 한인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8가지의 비판 중에 가장 심각한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개인주의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가족 우상주의가 너무 교회 속에 여러분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삶을 아무도 냉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 소중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삶은 철저히 또 하나님 나라 중심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편협한 가족주의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통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가족주의,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육신의 가족이 방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한 관심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말씀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아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찾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는 목수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은 너무나도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최소한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관계가 소개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지만 복수로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30살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육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또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34절에 말씀을 하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여기 둘러앉은 자들은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믿는데 육신의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이건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도 그 육신의 가족을 분명히 돌보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삶을 초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육신적인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족 우상주의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피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민족, 혈통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가족, 자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내 몸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한 가족으로 출발할 수 있나요? 육신의 가족은
엄마와 아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하나 되어져 아기가 잉태되어져 10달 되면 그 아기가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어떤 혈통을, 민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리시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교육을 받았고 지도자였지만 거듭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면 두 번째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란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지나간 곳에 반드시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눈으로 보지 않지만 반드시 거듭난다면 그 거듭남의 놀라운 흔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구원이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하고 송축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갖고는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가족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완성된 만남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또 함께 서로 주중에 모이고 함께 우리는 교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 형식은 안의 내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잠깐 빌어 만드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내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체험이 없을 때는 이게 내 몸에, 내 삶에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분명한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번 내 안에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일은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거듭남, 그 구원의 믿음과 은혜가 내 안에 확신으로 경험되며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라라고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경험하셨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공생의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의 공생애였잖아요. 함께 만나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잠을 주무시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육신의 가족이 우선이었고 육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고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종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삶을 살 때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합니까? 저렇게 무식하고 수준 없는 사람들과 저렇게 매일 만나고 먹고 마시고 저렇게 잠을 자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이단이다 그러면서 비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게 예수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도 적용되기를 주님은 그 뜻을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 두 나라의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밸런스 있게 관계해야 할까? 주님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때 충돌이 일어날 것 주님은 예언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 37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죠? 이미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가족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아픔과 핍박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가족과 좀 분리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가족이 먼저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바울을 가장 핍박하고 비난했나요?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핍박하였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가족과 육신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관계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넓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사도행전에 가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임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지는 초대 에루살렘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함께 그들은 가족으로서 모였고 교제하였고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은 함께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그들은 공동체로서 이론이 아닌 삶 속에 실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제도, 교회의 조직, 교회의 모든 모임이 완전한 것일까요? 천만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조직과 제도를 따라 교회가 착착착 움직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전부일까요? 아니.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데 가장 지상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공동체성의 상실입니다. 뉴욕에서 가까운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재침례교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성경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통 기독교 많은 다수는 그들을 자꾸 비난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를 거부하고 그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시면 알지만 옷도 우리와 다르고 차나 전기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사는 삶은 개별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아미시들은 떠나면 됩니다. 정통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공동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이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인간적으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그들은 소원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쟁이 없고 욕심이 없고 소박한 일상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질문은 누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에게 집중하고 내가 돈 들여서 양육한 내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 자녀만 자꾸 눈이 가고 내 자녀만 안아주고 내 자녀만 잘 먹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교회에 오셔서는 내 자녀를 뛰어넘어서 다른 아이들을 여러분 보고 안고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그 의식,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나의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지나친 나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를 좀
내 안에 일어나더라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교회도 엄청난 트렌드로 막 변화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12년 제가 역사를 이 교회에서 경험했는데 6년 전 플로싱의 교회와 6년 뒤 롱아일랜드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엄청난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저희가 플로싱에 있을 때는 주일 할러데이는 철저히 교회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왜냐? 혼자 온 유학생들, 또 혼자 사시는 연로하신 분들, 또 자기 집이 없는 룸메이트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이 다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함께 교회 속에서 위로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게 할까?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할러데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경험해 보신 우리 교회 중에 교회 경험하신 분들은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베어 마운틴까지 가고 이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롱아일랜드로 딱 와보니까 롱아일랜드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차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안정된 대부분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동체로 하는 시간을 주일이나 할러데이에 갖는 것이 이미 교회 속에 어려운 실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두 나라, 두 국민, 두 가족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관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성도님들 보면 철저히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너무. 근데 지금은 또 철저히 가족 중심이잖아요. 육신의 가족 중심이잖아요. 이 밸런스를 얼마나 중간에서 맞추어 갈까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가,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고 적용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밸런스를 갖고 두 가족의 삶을 다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요구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는 인생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두 나라의 국민으로서 두 나라의 가족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목숨을 내어서 순종하셨습니다. 3년여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고난 중에 또 십자가를 앞에 있어도 항상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과연 순종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학자, 목회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여기 무조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조건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내 뜻에 좀 맞으면 순종합니다.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보고 좀 이게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가 있나요? 그 항복을 가장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내 안의 나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또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내가 잘 섬기고 관계하는 것은 머리로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자존심, 내 안에 살아있는 나가 이 부분을 적용하기에 자꾸 조건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항복한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내가 자꾸 가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 안에 주인 되어져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됩니다. 자기가 항복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과 다 에브리띵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주인 되어져 교만하게 행하다 보니까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간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고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경험하잖아요. 그 큰 무게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내가 비행기에 타서 해야 할 일은 그냥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냥 맡기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관계이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갈등입니까? 행복입니까?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없는 이민자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거듭남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을 함께 경험할 때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속에 함께 잘 고백되고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다 함께 아름답게 믿음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육신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복을 경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